우리 찬양의 가사 그대로 주의 의로운 손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사실 우리 지난번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이번에 5월에 가정의 달인데 우리 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여기 계신 분이 대부분이 자녀를 둔 어르신들인데 정말 참다운 어른이 어떤 것인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러한 또 이번 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가정 안에서 어떤 어른일까? 지도자와 같은 어른인가 아니면 보스와 같은 어른인가? 지도자와 이 보스의 차이를 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스는 직원을 부립니다. 지도자는 그들을 지도합니다. 보스는 권위에 의존합니다. 자기의 직책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사장인데 이런 식으로 자기 직책, 권위를 의존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선의에 의존합니다. 보스는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말 안 되면 알지 이런 식으로 두려움을 일으키고, 지도자는 열정을 일으킵니다. 보스는 내가라고 이야기하고 지도자는 우리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스는 실패의 책임을 묻고 지도자는 실패를 고쳐줍니다. 보스는 일이 성취될 수 있는 방법을 알지만 지도자는 그 방법을 잘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는 가정 안에서 또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보스와 같은 어르신입니까? 아니면 지도자와 같은 어른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에 보스가 아닌 정말로 참된 지도자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본문에서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수많은 헬라인들이 주님께 돌이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는가 보다 누구의 손에 붙들림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드렸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요, 이 펜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요, 절망과 거짓의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수가 어떤 감독의 손에 맡겨지느냐에 따라서 그의 장래가 달라집니다. 어떤 전공자는 또한 좋은 스승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에 그 장래가 밝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전능하신 하나님,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는 삶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자로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엘루살렘에서 모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은 목회자입니다. 근데 그가 안디옥 교회에 이른 다음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뭐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도록 권면하는 것이었어요. 이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이 부분을 권면했습니다. 이 본문에 이 권하다라는 23절에 보니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고 했는데, 이 권하다는 단어는 원어에는 반복형을 말합니다. 반복형, 미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권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나의 욕망에 따라서,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두 마음, 잘 될 때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있지 아니하고 자꾸 내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두 마음을 품게 됐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나의 욕망에 집착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 가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무르라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들이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닮은 삶을 살았으면 그전에는 있지도 않았던 그러한 별명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으면.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자의 모습이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근데 처음에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는 근데 대체적으로 착한 사람이라는 그 표현보다는 이전에 보면 의롭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뭐 노인은 노아에 대해서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그리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이들은 또 의인이었더라. 이런 식으로 의롭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착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하나님께서 과연 착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먼저는 바로 소명에 충성하는 사람을 착한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하셨어요. 뭐냐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머나먼 타국에 갔다 와서 다시 한번 그 회개를 했더니 그 달란트 받은 사람 중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그만큼 이윤을 남겼죠. 많이 남기든 적게 남기든 간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행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곧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자에 대해서 착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착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우리 각자 다릅니다만 그것이 어떤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서 내가 적다 크다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르시는 그 사명 또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라면 그 직책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이것에 성실하게 순종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착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불평하면서 혹시나 이거 잘못하면 또 잊어버리면 나한테 꾸중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달란트를 묻어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악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특별히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 이 부분들을 행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을 소홀하게 여길 때에 그 뭐라 그랬어요? 악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성실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았을 때에 그 당시에는 최초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파송을 받았을 때에 사실 뭐 갖춰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 교회에서 얼마든지 지도자로서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갔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열심히 가르쳐서 교회가 뭔가 좀 제대로 섰을 때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선교사로 파송받았을 때 그가 또한 파송을 받아 나갑니다. 오늘날 말하면 한 교회 부임에서 담임 목회로 있어서 열심히 해서 뭔가 교회가 털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나가라 하면 나간 거예요. 그 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처럼 순종하고 또한 성실히 행했습니다. 그래서 착하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은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착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익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자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정말 주님께서 착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익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한 그 여집사님이 회계 쪽을 일을 하셨는데 굉장히 가정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전세 얻을 돈도 없어서 월세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안이 뭐였냐면 그 회사에 분식 회계를 해주면 전세값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전세값이 없어서 월세로 살고 있는데 회사에 분식 회계를 해주면, 분식 회계가 뭔지 아시나요? 기업의 실적은 별로 안 좋은데 좋은 실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 이자를 받을 때도 좋은 조건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잘못 알고 실적만 보고 들어왔다가는 주식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완전히 실패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분식 회계를 해달라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면 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그냥 눈 딱 감고 해주면 지금 어려운데 월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 살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삶 되지 않으면 그런 유혹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당장 내 눈앞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하셔서 상담을 해왔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본인이 그걸 포기했어요. 착한 사람은 나의 사익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러한 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줬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을 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다라고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순서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착한 사람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배웁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것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만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음으로써 구원 얻는 믿음을 얻어요. 우리가 들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은 있어요. 그렇지만 성숙된 믿음, 깊은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우리가 깊은 믿음, 성숙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순종과 포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이고 그걸 통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도 없고 포기함도 없는데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욕심도 포기하는 그런 훈련,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이 안 되지만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훈련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업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동보다 사람 됨됨이가 먼저다. 선한 것을 좀 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아니 선한 자이기 때문에 선한 것을 낸다는 거예요. 행동보다 됨됨이가 먼저라는 거예요. 자세, 태도가 먼저예요.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능력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꾸 어떤 자격증과 같은 능력을 요구하죠. 그래서 요즘에 이 대학생들이 자기가 이런 정도의 능력이 된다, 경력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이거 보이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데 참 하여튼 무진무진 예를 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인물을 보면 특별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자세였어요.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능력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나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이었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떠한 자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역사하신 거예요. 바나바가 한 사람이 착하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이 안디옥 교회에 갔더니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게 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록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사실은 이 바나바는 안디옥 사람이 아니라 키프로스, 구브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파송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더한 것은 바나바가 어떤 능력을 행했거나 이적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같이 많은 능력, 이적 행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온 게 아니라 그의 사람됨, 착한 자였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던 한 사람에 의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것은 오늘날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되든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도 동일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바른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특별히 위로의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뜻 자체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줬는지 그 별명을 사람들이 원래 요셉인데 바나바라고 지었어요. 이 사울이 다소 지방에 내려가 가지고 거의 사람들로부터 잊혀졌을 때에 그를 다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지도자라고 세운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와서 지도자로 세운 다음에 선교사로 파송 나갈 때에 자기보다도 윗사람으로 세워줬어요. 자기가 불러온 사람을 윗사람으로 세워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보시면 처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바울과 바나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 바나바가 바울을 저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큰 그릇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를 책임자로 세워준 거예요. 이처럼 이 바나바는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인들도 그 모습을 롤 모델을 삼아서 조금씩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간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람의 어떤 조그만 잘못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삐딱하게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들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런 교회. 그럴 될 때에 우리 안에서 사랑과 화평과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정말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다른 데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러한 교제를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칭찬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도 서로 간에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러면 누가 교회에 나가자고 하면 니들이나 잘해라 그러지 누가 오겠냐고요. 우리 모두가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온 큰 무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성숙된 신앙인으로 만들었죠. 바나바와 사울이 큰 무리를 1년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명칭을 얻었어요. 근데 여기에서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이들이 제자가 된 게 아니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는 것을 잘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명이 그냥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오직 예수님께 전심으로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붙여진 별명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하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칼 세미나를 하셨는데, 이제 평신도를 깨운다는 세미나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한 4박 5일 정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번 해서 한 2번 정도 가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유익했습니다만 한 가지 참 잊혀지지 않는 것이 그 주제가 제목이 광인론이라는 주제였어요. 광인론, 미쳐라 이 뜻인데, 이게 이제 우리 속된 말로 뭐 잘못된 맹신하는 그런 신앙 가져라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그 사람들이 최고에 이른 사람들을 보면 그 한 가지에 전심을 다하는, 소위 말하는 아이고 저 미쳤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전심을 다하는 사람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 미친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제대로 안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생각도 약간 가지고 있고 내 생각도 가지고 있고 다른 세상의 생각 다 가지고 있어 짬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옳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좀 제대로 좀 예수님께 올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력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세상 사람들 볼 때도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이 헌신자를 많이 배출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시대 가장 크게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그 교회가 변화되니까 로마 제국 전체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이 변화된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내가 변화된다 해서 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바나바를 보세요.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교회가 주께 돌이켜서 더 강건해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로마 제국 전체 가운데 강력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다른 교회 한국 교회가 뭐 어쨌다 저쨌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견고한 믿음으로 주께 머물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주의 손에 붙들림 받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바나바와 같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못한 것이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들을 세워주는 역사가 나타나요.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바로 세우는 역사가 나타나요.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그 분위기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내 주변에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가? 결국은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지 않은 삶이요, 내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능력도 필요하고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의 능력과 실력으로는 인정은 받을 수 있어도요, 변화를 주지는 못해요.
변화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이 지도력이라는 그 책에 대해서 참 많은 책을 쓴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지도력 또는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향력이란 명석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성실함에 근거한다. 우리가 말할 때는 굉장히 똑똑하고 뭔가 어느 능력도 탁월하고 외적으로 갖춰진 거 많을 때 이 사람이 지도력이 대단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근거한다고요? 성실함에 근거한다. 근데 그 가장 가까운 시대 안에 그걸 증명한 사람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 졸업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년 동안 브라질의 대통령이 있으면서 가장 존경받는,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그 8년 집권 가운데 빈국에서 정말 가난한 그 수천만의 사람을 중산층으로 올리고 국가 경제를 살린 사람이 룰라 대통령입니다. 그 사람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영향력은 명석함에 있는 게 아니라 성실함에 근거한다. 세상의 사고도 이런 내적인 성실성이 영향력의 근거가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바나바 위로의 사람, 이 사람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로마 제국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로의 사람, 그 바나바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이러한 바나바를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내가 그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심정으로 고백하여 우리 모두가 그러한 위로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하나님을 인당하면서도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머물지 못하고 헛된 것에 유혹에 흔들리는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연약한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순종하며 포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가정에서는 가장이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사업터에서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에서 바나바와 같이 위로와 격려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